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반항심을 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안경을 쓰는데요, 제 눈이 좀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난시도 조금 있고 시력도 이제 약간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노안이 오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안경을 3개 정도로 늘 들고 다니면서 쓰거든요. 책을 볼 때, 모니터를 볼 때, 그냥 평상시 생활할 때, 뭐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데,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눈이 좀 또 이상해졌나 봐요.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도무지 뭘 써도 이 설교 원고가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벗은 게 그나마 제일 나아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권사 찬양인데 그 찬양하는데도 계속 웃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이뻐 보이셔가지고 내가 눈이 정말 안 보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참 웃었는데,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미리 펼쳐놓고 생각하기는 배는 게 없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혹여라도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거침없이 말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이 목사님이 배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나 보다, 들려주는 대로 전하나 보다 들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좀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반항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그래서 한두 살짜리 어린애들도 부모가 뭔가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때를 쓰고 울고, 때로는 부모를 때리기도 하죠. 일종의 본능적인 어떤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스승에게 도전하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맞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양극화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도 그러하고, 사람들의 어떤 젠더 갈등도 그러하고요. 여러모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맞서고 반항하는 어떤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반항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 때부터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 기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은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죠. 사실 제가 유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 알베르토 까미의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뭔가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도전 정신이 생기고, 청년 때 많이 이 알베르토 까미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베르토 까미의 책 중에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합리론 그 철학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거를 알베르토 까미는 마치 인간의 실존은 저항의식에서, 반항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많으면 이렇게까지 설명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반항의식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행하지 말았어야 될 악랄한 그런 반항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항의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항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기 위해서는 좀 잘 이해하려면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굳이 전체를 살피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장면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 그 7장에 와서도 여전히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먼저 떠난 후에 뒤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시점이 언제냐면 6월절 즈음입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7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그 예루살렘에 어떤 절기가 온 거예요. 이 유대 나라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왔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사이나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년 동안 예수님이 뭘 했길래 아무 기록이 없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요한복음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이 좀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이제 6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기적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떡을 주시리라 믿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리라 믿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 등 돌린 대중의 마음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장에 보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 좀 조롱하거든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이름을 좀 드높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떠났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중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7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을 놓고 악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마다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잘못됐어,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아픈 데를 콕콕 찌르면 싫습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목회자가 설교를 계속 이렇게 쿡쿡 찌르면, 목회적인 겉면에서 계속 이렇게 찌르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싫어요.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성도들이 계속 그 목사의 약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쿡쿡 찌르면 목사들도 상처받고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아요.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7장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가기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비웃고 예루살렘에 가자니 거기도 뭔가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내가 머리 들 곳은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딱한 상황에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왜 광야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을 거기 살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으면 가나안을 갔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반항합니다. 그 반항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거든요. 이 반항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더니 거기서 40년은 옷이 해지지 않냐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항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를 기념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이 반항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원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갈릴리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성전에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멀리 있는 그 이방 지역에 있거나 좀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번에는 가려는 행동을 보이죠. 그리고 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고 율법에 따르는 태도로 보이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진짜 율법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형제인데, 사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형제로 두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내 형제라면 나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형제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비록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신 그 분이시거든요. 한솥밥을 먹으면 몇십 년이 넘도록 함께 자란 형제들이 그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다른 걸 못 봤을까요? 그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이심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수행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보고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시편 69편 8절은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제들에게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이미 이것은 예언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도 성경은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꼭 믿어야 될 위치에 있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마음은 정말 강팍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도 훨씬 강팍한 겁니다. 7장 앞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전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유대에 가서 조금 당신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시죠. 당신의 제자들 좀 더 길러내 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촌동네 갈릴리에서 이러지 마시고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좀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당신이 예수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인기가 떨어지면서 그 형제들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그 이목을 받다가 그 인기가 싹 사그라졌을 때 그 가족들도 참 애매했겠죠. 뭔가 예수의 형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정말 예수를 이렇게 뭔가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을 펼치게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사실 이 말은 예수를 조롱하는 말이었죠. 5절이 얘기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제들에게 화내거나 그러나 뭐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뭐겠습니까? 형제들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갈릴리 총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인기 떨어져가지고 시들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서 다시 당신이 얼마나 유능한 선지자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조롱하는 말이었다 할지라도, 빈정되는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 때라는 게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때, 하나님이 나아가시라 하시는 때가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펼쳐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형제들이 먼저 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 모르게 은밀히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나 안 갈 거야 했는데, 빈정내는 말을 듣고 나 안 갈 거야 했는데 며칠 뒤에 은밀히 가신 거예요. 안 갈 거야 했는데 가야 되겠으니까 뭔가 창피하고 민망해서 은밀히 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가신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팎을 보면 예수를 가장 잘 믿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회자 집에 태어난 자녀들이 목회자의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아마 이거는 우리 그 목회자 중에 현영재 목사님 목회자 자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마음들, 이런 기분들. 저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항상 어딜 가면 너 누구 전사님 아들이라며?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 저는 좀 착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어릴 때 좀 착해가지고 그래도 좀 부모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보면 제가 거쳐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 중에 심지어는 애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삥 뜯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었고 별별 애들을 다 봤거든요. 목회자 자녀인데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반항심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믿음 좋기로 소문난 권사나 뭐 장로나 뭐 집사나 자녀들이 다 뭐 예수 잘 믿습니까? 세상과 친분을 쌓고 교회와 담을 쌓고 사는 자녀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눈물겹도록 헌신하는 집사님, 남편, 아내들이 도통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 영접하지 않는 모습들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아하죠. 왜 그럴까? 그러나 의아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러했고요.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할 수 있으니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접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방치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일 먼저 믿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 좋은 이들도 마찬가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와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 살아가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꼬드김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형제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예수께 대한 어떤 반항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항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뭔가 걸고 넘어질 것을 찾는 그런 고약함이 있습니다. 뭔가 신앙의 문제를 찾는 고약함이 있죠.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유 없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흔히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왜 안 나오세요?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썩었다느니, 뭐 교회 목사가 이상하다느니, 장로님이 이상하다느니,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다느니, 뭐 교회 어떤 사역들이 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느냐, 뭐 세상을 돌보는 일은 왜 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뭔가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고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고약함, 어떤 반항심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묻습니다. 뭘 문제 삼은 겁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온 저 천박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지? 저 사람은 랍비의 칭호가 없는, 학위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 일종의 학벌을 따진 겁니다. 들어보니 말씀은 그럴싸한데 저 사람은 무식자인데 어떻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같은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없지만 그 이후에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놓고 내가 학벌이 없고 랍비의 자격이 없다 해서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반항하느냐. 그럴 건 없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 학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 학벌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너에게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너는 학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신앙생활 적게 한 사람 또는 초신자들 또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반항심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생지를 놓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율법에 박식한 자들이 있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에 젖어들어서 그래도 메시아라면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멋진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오지도 않았고 신비스럽지도 않은 나사렛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거야. 내 출생지가 어디냐고?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 대해 반항심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또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더욱더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자들은 더욱더 긴장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말씀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신앙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수를 더 극렬하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안식일을 수차례 어기셨거든요.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겨가면서 병자를 고쳐주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훼손하는 일이 계속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에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본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호텔이나 뭐 이렇게 식사하는 데 가면 주문서를 종업원이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주문서를 직접 자기가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문서를 주면 그 손님들이 작성해서 주면 그것만 전달하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 적으면 또 일이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해치게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약간 이런 식의 종교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약간 그런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이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범하면 그냥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거나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반박하십니다. 할례는 그 남성들이 이제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신체를 떼어내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은 몸이 248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248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과도하게 움직이면 이것은 율법을 안식을 해치는 거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는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를 잘라내는 이 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23절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아니, 사람을 내가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안식을 어겼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신 거죠.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했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일단 어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제사장 가문 중에 사독 가문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 종교의 구심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로마 어떤 세력과 로마 정부와 결탁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정치 집단화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진짜 유대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를 정치적으로 동일시켜버리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그 정치적인 권세와 영향력들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일에 명분에선 달랐지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같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쩌면 오늘날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생각과 논리를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지려 들거나 반항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어떤 이해에 뭔가 충돌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어 라고 예수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싸잡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들의 어떤 사랑의 권면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처럼 내가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지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 입지, 내 어떤 직분이나 어떤 신앙 경력에서 오는 영향력, 권세, 어떤 자격, 내가 받고 있는 대우들이 사라질까 봐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없겠다. 이런 교회의 변화되는 제도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역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왜 안 바라시죠? 별로 안 좋으세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정말 바라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이라도 우리 살아가는 이곳에 임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더 이상 중직자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어떤 연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권세나 어떤 영향력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나름 혹시라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름 내가 그래도 장로야,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내가 그래도 권사고, 내가 목사야 라고 하며 가졌던 아주 눈꽃만큼의 우월감 같은 것이라도 다 사라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오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소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주님 나라가 우리 눈에 오기 전에 그냥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그거 없어지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으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같아도 목회자로서 받는 어떤 그냥 제가 막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셔서 그냥 막 이렇게 섬겨주시고 해주시는 그런
그런 은혜를 오늘부터 그냥 눈꽃만치라도 기대할 수 없다면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서운하다기보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약간 우리는 사두개인화 되는 것이죠. 또는 내 말의 영향력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면 거기서 오는 박탈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에 저항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반항심이 있지 않은가? 정말 주님의 뜻에 순수하게 100%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목회자들이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라고 강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늘 알아야 더 이상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 앞에 펴놓고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며 말씀에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7장에는 우리가 닮은 데 있는 사람들,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호의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50절에 가면 심지어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런 그 지도자 집단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요. 예수님께 대하여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정말 살벌하게 반항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칭찬받아야 돼요. 아주 잘한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소극적인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소극적인 순종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소극적인 순종의 나머지 부분은 소극적인 반항이거든요. 주님께는 예 아니면 아니오지 예인 듯 아니오인 것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으면 불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큰 그 틀에서. 그렇지만 온전한 순종 이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을 끌어안고 가는 거죠. 약간 이런 소극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호의적인 태도도 보이지만 행동이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자신의 삶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만 내 삶에 무엇인가 손해가 끼쳐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고 내 그 주님께 대한 순종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액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아직 아닐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걸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68절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렸어요. 66절에서. 그러고 나서 이 2절 지나고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 말씀에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시점부로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외로운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건 몰랐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사실 줄은.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사생결단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억양이 강하고 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신앙을 좀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바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오늘날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이 그래요. 절대성이 부인되는 그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은 제가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할 때부터 이미 나와 있던 개념이거든요. 9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 나와 있던 개념이에요. 지금 30년이 넘게 흘렀거든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깨뜨린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진리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포스트라는 개념이 철학적으로 붙으면 그 이전 시대를 부정하는 게 포스트예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인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이 부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절대성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그 다양성이 다 절대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개의 생각이 다 절대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는 절대적인 게 그래도 있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거 인정해줘라는 시점이 있었죠. 오늘날은 안 그렇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 이거 건드리면 안 되고 저것도 건드리면 안 돼. 이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하는 동안에 이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유일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반항심을 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더더욱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나갈 문을 잠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거죠. 우리 뒤로는 물밖에 없고 물러날 곳이 없고 저 앞에는 세상의 험한 도전이, 세상의 그 격심한 반항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출구 없는, 뒤에 물을 두고 진을 치는 이런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카타콤을 간 적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하여튼 그 로마의 여러 황제들의 박해 기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산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많은 유골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어떤 현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 살았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갔으니 나갈 길이 있겠습니까? 점점 땅을 파고 더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2, 3m 팠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몇 메타까지 들어갔냐면 15m 정도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제 한국어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도 들어가면 길을 잃는답니다. 그래서 한 개층만 들어가가지고 고기만 둘러보고 나왔거든요. 더 들어가면 길 잃어버리니까
더 들어가 생각하지 말라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 좁은 공간 안에 거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 500에서 6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유골들이 묻혀 있고요. 그런데 그 유골들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체구가 작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들어가서 평생 해를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테니, 꾸부정하게 살았을 테니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는, 신앙은 살아 숨쉬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카타콤에 들어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카타콤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묘지, 유골이, 무수한 유골들이 발견되는 묘지에 불과하지만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그 묘지가 피난처였고 그 묘지가 예배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 반항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자리가 세상에 볼 때는 거기 묘지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지언정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예배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서 예배 받으시고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오늘 어려운 또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좀 각인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또 돌아가면 세상의 많은 상황과 또 교회 안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전적인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막 정죄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주님도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조금만 더 잘해보자라고 격려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바른 관점은, 또 신앙의 바른 각오는 이런 카타콤에 들어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직 예수께만 순종하리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리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좀 한번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인다라는 말이 막 등장할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는 살벌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를 잡아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숨어야 돼요. 정상적이면 숨어야 돼요. 소리를 낮춰야 돼요. 폭풍이 몰아칠 때는 일단 좀 피하고 보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외쳐 이르시되 이게 뭡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은밀히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은밀히 가셔가지고 하는 게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그러려면 뭐하러 은밀히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은밀히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쳐, 소리쳐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해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죽여라, 잡아라,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네가 망하려고 환장했구나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외쳐 질러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항심 없는 순종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신앙이 정말 예수를 참되게 믿는 그 본질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뉘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밖에는 내 생명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저는 갈 데가 많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고요. 이 목사님 아니면 저 목사님 만나면 되고요. 아니면 나 혼자 신앙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뭔가 반항심에 사로잡힌 신앙을 할 때가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일종의 장식품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런 신앙으로 온통 쾌락에 취해 있는 이 세상을 과연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주님 편에 서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형편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몹시 어려울지라도 그럴수록 소리 질렀던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더 예수 복음을 소리 질러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함으로써 정말 다 사로잡은 이 시대를 다스리는 것 같은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묘지와 같지만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예배처를 만들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늘 돌봐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늘 감사하고 늘 믿으며 용기 내어 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처럼 우리의 삶은 오늘날에도 도전해 오는 사단의 많은 권세와 유혹과 그런 핍박들이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항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열심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일깨워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용기 있게 하시며 말씀을 설 때마다 말씀으로 용기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반항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 예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덮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